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또 그 인도하심과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저도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여전히 그 일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송으로 늘 고백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고 돌이켜보면 모든 발자국 발자국마다 은혜, 사랑, 축복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 오늘 하루를 남겨둔 2020년 한 해,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한 것, 미루고 미루었던 것, 또 우리가 돌이키지 못했던 그런 것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미루고 핑계대고 또 만홀히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마무리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구하는 것이 주의 선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주의 선하신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므로 30배, 60배, 100배 약속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 한 해는 참 특별한 일들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오늘도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해마다 합니다마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날만큼은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반갑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그렇게 인사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온라인 예배 하면서 이 자리에는 이 넓은 자리에 20명 정도까지 20명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해서 8시에 1부 예배하고 10시에 2부 예배, 예전에는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넘어까지 예배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8시와 10시에 이렇게 나눠서 예배하고 내일 새벽 예배는 1월 1일인데 새벽 예배는 내일 쉬니까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그의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통에 대한 뭐 그런 얘기하는 중에 그 여자분들이 출산하는 고통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그분의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들에게 맡겼다면 아마 세상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을 거다. 절대로 늘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데 남자들은 견뎌내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거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남자도 고통을 견뎌낸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아팠던 게 뭘까 보니까 요도 결석 수술할 때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모양이죠. 자, 당신이.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 줄 아냐고, 다 견뎌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도 참 내가 생각할 때도 뭐 어리석은 대답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고통인 줄 알면서도 맞이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맞이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여자들은 그 출산의 고통이 힘든 줄 알면서도 그거를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도 다시는 내가 아기 안 냈다, 안 갖겠다 그랬다가도 나중에 그 기쁨을 보면서 또 갖고. 독일에 있는 우리 아이가 거기서 혼자의 몸으로 아기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둘째 안 갖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둘째를 가졌다고. 그래서 축하한다. 또 얼마나 또 힘들겠니? 이랬는데 알고 그것을 감내하는 거하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고통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출산을 위해서는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고 아이에게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 가죠. 그런데 갑자기 닥쳐온 고통은 그런 거 준비가 없잖아요. 그럴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평생 그런 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니까 그거하고는 분명 전혀 다르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강림을 도둑에 비유를 했습니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 복음서에서도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왜 도둑에 임해 비유했을까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가 몰래 온다는 얘기입니까? 몰래 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는 게 도둑이죠. 그렇죠? 알게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재림을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얘기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앞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기다리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몰래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을까?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닥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랑이 더디 왔어요. 오래 참음처럼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다 잠이 들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다리면서도 준비 없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막상 신랑이다 그러니까 기름 그때서 준비하려고 허둥지둥 뛰어나가서 기름 담아가지고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혔고, 졸기는 다 같이 졸았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졸았어요.
그래서 신랑이다 할 때 깨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한 겁니까? 준비 없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는 도둑같이 임한 거예요. 아니 진작 얘기라도 해주면 우리가 기름 사올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좀 미리 뭐 하루 전이라든지 아니면 한 2시간 아니 30분 전만 얘기했어도 내가 가까운데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올 텐데 그런 법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 책임이죠? 왜 누구는 준비했는데 누구는 준비 안 된 겁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몰래 오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냐면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닥쳐보면 그럴 줄 몰랐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몰래 살금살금 도둑놈처럼 몰래 왔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하냐면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은 도둑같이 임해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졸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말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은, 주님의 그 약속은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낸 거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이날도 기회입니다. 지나간 사람에게는 기회가 아니지만 깨어 있어서 오늘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준비? 사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흔히 하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죠.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프라이가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때가 돼서 병아리 스스로가 톡톡톡톡 깨달으는. 그때 어미 닭도 그 소리 듣고 밖에서 같이 쫀다고 그러죠.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 두드릴 때 어미도 밖에서 톡톡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럴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두드려서 깨면 그거는 후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선은 내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이에요. 나는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감당해야지. 그거 뛰어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 그걸 감당해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냉정한 것 같아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에 하나님이 분명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선인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기회가 그에게 선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때 힘들었어도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나님 분명 이루실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보낸 사람은 안 해. 나중에 보면 목회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때 힘들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을 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이냐, 되었느냐 하고도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섰느냐 하고도 연결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분명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날을 다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그렇게 준비해야지. 그저 다른 사람처럼 시간 보내고 그 어려움 보내고 그래서 시간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아유 그냥 잘 견뎌냈다, 이 정도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용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얘기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재림은 파국이 아닙니다. 파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구원이고 축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저도 요한계시록 예전에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 봤는데 보면 볼수록 복된 책이고 축복의 책이고 은혜의 책이고 복음이에요. 파국의 책이 아니에요.
대파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요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두 번째 14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 없고 점 없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리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되지만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인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이 구원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대가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고 감당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이 곡해하는 자, 16절 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 억지로 풀다가는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민하고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풀어내야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저는 말씀을 보다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붙들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뜻은 알겠는데 주석도 있고 뭐 사전도 찾아보고 용어도 원어도 찾아보고 그래서 뜻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서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그거 나중에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 저녁에는요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없을 만큼 탈진된 적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탈진 이루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연구해야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풀면 왜 멸망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거구나. 말씀의 기쁨이 이거구나. 그런 기쁨이 있지 왜 멸망하겠어요?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 해석하거나 곡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곡해하는 거예요. 왜 곡해합니까?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 만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 곡해하고 왜곡하고 말씀을 자기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여기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멸시한 자라들.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푼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날이 며칠이래.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거고 내 좋은 말씀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갈등 고민하게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익되지 않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므로 17절,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이것과 연결돼요. 이렇게 지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기뻐한다.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한 것,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죠.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남도 나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날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죄가 없고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 수고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날을 주셨습니다. 복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의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흠없고 점없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남으로 우리의 신앙 늘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한 자이나 주님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다, 주님 한패 서는 그날에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